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 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31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빛 되신 예수님이 가실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불 밝히는 행사입니다. 초막절 첫날이 끝날 무렵 여인들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4개의 금 등잔에 불이 붙여집니다. 성전 안의 빛이 온 도시를 비추면서 음악과 춤을 곁들인 축하연이 명절 내내 밤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이 선언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의 일부인데요. 먼저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갈 것인데 너희는 줄 가운데 죽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25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함께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이 갈등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존재적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오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형식으로 7가지로 소개해요.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된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지낼 때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생명의 보존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이십니다. 이걸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맞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즉 로마서 10장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마치 길거리에서 누가 전도했더니 나 예수 믿을게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 믿음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신랑과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혼 서약하는 장면에서의 고백과 같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비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던데 그 애쓴 노력들이 계속 진리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를 보면 가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교리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고통, 사성제, 팔정도가 그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고통이에요. 병자를 보면, 늙어짐을 보면, 죽은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인간에게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실제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성제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고진멸도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같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욕구와 갈망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침은 이 갈망을 없애야 고통이 끝난다는 것이고, 네 번째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을 따라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이 8정도인데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러면 우리의 갈망이 없어지고 욕구와 갈망이 없어지면 고통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한 친구와 만나서 이런 불교적 세계관에서 자기의 삶을 보는 그 친구와 한참을 대화하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고 욕망을 없애버리는 걸로 자기의 삶을 자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에 끌리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필요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종교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바라고 구원자를 추구하는데 자기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나는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죄에 끌리게 돼 있어요. 아래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려고 어린아이들 같이 징징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사령관 앞에 선 용감한 군사처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형편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지금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참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빛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과 고민 가운데 찾아오신 왕, 그 왕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리니 너희는 오지 못하겠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누구냐?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 예수님을 든 후에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뜻이겠죠. 무엇을 하냐면 내가 그인 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시비 걸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넉넉한 여유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외롭지 않다는 거죠.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환영과 영접을 받기보다는 배척과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되곤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안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때 삶의 기초는 든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삶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장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때 보면 바닷가의 발자국이 4개였던 것을 본 거예요.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며 동행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에 부침이 있고 굴곡이 있는 어려운 때가 되자 이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로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구나.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내가 좋을 때는 함께 계시더니 힘들 때는 저를 혼자 버려주셨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손을 잡고 옆에서 걸었지만 네가 힘겹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때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정말로 자기의 현실에 의해서 부담감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그인 줄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편한 진실이 이거예요.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있음과 없음은 늘 공생하고 부재는 존재를 증명합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참 많죠. 당연하다고 싶어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웠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했던 고백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